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의 일입니다. 신학생 전도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학교에 관한 중요한 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이 부당한 대우 때문에 굉장히 여기저기서 막 불만을 이야기하고 막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의견이 이렇게 조율되지 못하고 회의가 이렇게 뱅뱅 돌기만 하는 거예요. 의견이 함께 이렇게 모아지지 않고 그런 상황이죠. 그때였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가 이렇게 불만만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다시 회의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저기서 막 그분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내려오라고, 빨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려오라고 막 그렇게 삿대질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기가 신학교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던 거죠. 여기 함께 모인 분들이 전도사님들인데 기도하고 다시 회의하자는 말이 이렇게 잘못된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한창 회의가 진행 중인데 기도하고 가자는 이분의 이 말은 사실 회의 흐름에도 안 맞고 상황에도 안 맞는 그런 말이죠. 하지만 기도하자 이 말에 좀 최소한 공감해주고 한번 좀 생각해보고 이해해주지 못했던 이런 모습이요. 이게 과연 손가락질을 할 만한 일인가? 라고 하면서 아쉬웠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긴 해도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다가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시장인 거예요. 시장. 막 사람들이 그 안에서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고, 이제 명절 6월절에 가까웠으니까 굉장히 아마 성전 안이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정자시장, 명절 가까운 때 가보면 정신이 없거든요. 사람들 너무 많고 사람들이 헤집어 다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이 바로 이 교회 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자시장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도 깜짝 놀라고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막 상을 막 뒤엎으시고 비둘기 막 날려보내고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가 차려놓으신 밥상을 한번 엎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 밥상을 엎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때는 제가 그 상황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굉장히 어린 시절이어서.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막 상을 엎으시고 막 뒤엎는 이런 모습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고 돌발 행동을 하는 이유를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자시장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 안 하고 딴짓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화내신다는 거죠. 저는 이 당시 성전과 우리 교회가 비슷하다 하면 비슷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또 역시 이렇게 우리 함께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중요한 사명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 감당해야 될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선교도 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우리 선하고 착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 준비하는 것처럼 교회 건축도 또 해야 되고 또 내일 에버그린 또 대학에 소풍 있잖아요. 교회가 소풍도 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양한 은사를 주신 대로 이 다양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가장 제일 먼저 중심되는 사역은 바로 이 기도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기도에 힘쓰지 않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마치 어떻게 된다고요? 정자시장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교회가 사실 교회다운 모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죠. 요즘 우리가 건축을 앞두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 모습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실 먼저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됐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을 하실 때, 12제자 선택하실 때에도 먼저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내용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상 어떤 첫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첫 교회,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첫 교회도 사실 기도할 때 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기도의 터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도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보통 사도행전을 뭐 기도행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이겠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하는 솔로몬, 이 모습으로 이런 구절로 잘 알려져 있는 우리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8장 전체의 내용은 원래는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의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을 8장에 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성막을 봉헌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제사장들조차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거든요. 오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건물로 된 첫 하나님의 이 성전이 세워질 때에도, 이 봉헌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충만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막 가득하고 아마 다양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솔로몬 왕을 포함해서 그 안에 참여해 있었던, 그 성전 봉헌식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가슴이 충만하고 벅차 올랐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 왕과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이게 시켜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솔로몬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이 구절은 누가 시켜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솔로몬이 지금 이 성전 봉헌의 기도를 과연 준비해서 기도했을까? 미리 내가 이렇게 성전 봉헌식 할 때쯤 돼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해야지, 이런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과연 준비를 했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충만하게 흘러나왔던 거죠. 이 성전에 여러분, 이게 기도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이만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꾸미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제일 되는 기능에 집중했던 거예요.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곳이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우리 8장 22절부터 우리 함께 읽었던 22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의 이제 기도의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들이야, 지금 여러분 성경책 펴놓고 22절부터 53절까지 우리 마음 먹고 읽으면 제 생각에는 한 1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면 금방 읽을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더 많이 풍성하게 기도했겠죠. 이렇게 짧게 기도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풍성하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읽기 쉽도록 성경의 저자, 열왕기상을 기록했던 사람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을 읽기 쉽게 요약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 솔로몬의 기도를 읽으면 이 기도의 이 감동과 이 간절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우리 기도를 읽으면 사실 여기 기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단어가요, 실제로 기도, 간구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 진짜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모습을 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나오거든요.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 후반부, 기도 마칠 때가 되어서 이제 8장 뒷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서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 무릎 꿇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그만큼 솔로몬이 간절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8절에만 보면 이런 간절함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라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계속 정말 새로운 표현,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기도의 간절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애타게 기도했을까요? 보통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통 한 7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7가지 정도. 근데 사실 기도의 형식은 비슷해요. 만일 어떤 상황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어떤 시험에 들거나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또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 중심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이 기도해야 했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다양한 상황들을 총 7가지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범죄로 인해서 적국에게 패했을 때, 또 세 번째 상황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오래됐을 때, 또 네 번째는 자연재해, 여러 가지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이 이 땅을,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여섯 번째는 적국과 싸우려고 전쟁을 앞두고 나가기 전에 기도할 때,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적국에 사로잡혀 있을 때,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에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본인들이 범죄해서 잘못해서 하나님이 정말 큰 어려움 주셔서 기도했든,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상황이든,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솔로몬의 기도를 좀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기들이 막 실수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내어서 잘못되어 놓고는 하나님 이제 와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 같았기 때문에 좀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지만 가끔 저희 아이들을 생각한 거죠. 저희 어린 자녀들이 장난감 사주면 장난감 갖고 놀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장난감 갖고 놀다가 망가뜨립니다. 막 부러뜨리고 막 빠뜨리고 막 이렇게 찢어지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해놓고는 다시 아빠에게 갖고 와요. 고쳐달라고, 아빠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부러지고 어떻게 고칩니까? 근데 또 그거는 우리 또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것도 고쳐보겠다고 앉아서 고치는 이 모습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잘못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다양한 상황을 만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들어주신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마치 이 아이의 실수로 고장난 장난감을 받아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모든 상황을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담대하게, 좀 뻔뻔스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담대히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 기도에 담대함이 우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30절에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솔로몬의 기도를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도 발견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정말 이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해 감당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요, 우리가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 교회, 이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고
이 범죄하고 죄 많은 일이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전세 사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땅이 얼마나 이렇게 불의하고 계속 부정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고 부정한 가득한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다, 힘들고 호소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이 억울함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억울함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마땅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정말 정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이 이 억울함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또 감당해야 되는 기도의 사명은 33절부터 34절의 내용인데요.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실 범죄로 인해서 전쟁에 패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33절부터 34절은 전쟁에서 패했을 때의 상황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 다니다가도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어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이제 큰 병에 걸려서 마지못해서 이제 교회에 찾아온 그런 분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이제 왔어? 이러면서 막 다그쳐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잘 맞이하고 또 용서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 교회에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용서받고 치유받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세 번째 우리 기도,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을 보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도록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하늘에서 비가 그치고 가뭄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때가 돼서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벗어나갔다가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여기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알면서 깨닫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진정한 또 사명입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교회의 사명은요, 진정한 회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37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이스라엘 땅에 기근과 전염병과 메뚜기와 이런 자연재해들이 하나님의 형벌로 찾아왔을 때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고 절망해야 될까요? 우리가 뭔가 잘못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잘못이, 이런 어려운 우리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이 있구나,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실수하는 게 있구나, 놓는 게 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가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디모데전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사명, 사람들이 다시 은밀한 죄를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와 회복이 있도록 우리 교회가 마땅히 이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또 감당하는 사명이지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을 몰랐던 수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상황은 41절 43절의 말씀인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말 여기에 우리 교회 사명이 있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또 우리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정말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게 한 140여 년 전, 150여 년 전 아닙니까? 140여 년 전, 155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미전도
종족이었던 거예요. 미전도 종족. 근데 처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 이 한국 땅, 조선 땅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누군가 다른 선교지, 그 선교사님 파송한 그 교회에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한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우리 하나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전도하고 선교하자, 이거보다 더 앞서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명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 불신자들이 하나님 알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로 계속 우리의 이 복음의 생명들을 계속 잉태하는 사명을 우리 감당해야 됩니다. 또 여섯 번째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한 자들이 용기와 도움을 얻도록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울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이런 사명이에요. 용기와 힘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 교회에 막 위로가 넘치고 막 힘이 있어서 누구에게 힘을 주고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수요예배 마치고, 그러니까 오늘이죠, 수요예배 마치고 나서 청년 2명과 함께 풍성한 삶의 기초 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7과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7과 내용이 형제 사랑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형제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거기 보면 교회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명 중에, 교회는 사랑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 사랑 클리닉이 돼야 된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용기 없는 사람들에게 좀 구체적이고 진실하게 사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 교회가 이런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이것도 역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멀리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멀리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오늘 46절부터 50절까지 우리 기도하는 내용은 사실 포로된 사람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포로된 곳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런 거죠. 다양한 이유로 이 교회를 멀리 떠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에 빠져서, 아니면 다양한 이유로 교회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아마 우리 또 주변에 우리 지인들 중에서도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은, 또 교회를 멀리 떠난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멀리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마땅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교회에 대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한 형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교회에 오면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같이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돌아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마땅히 이런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되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하나님을 잘 담아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고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아니, 교회의 이 중요한 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찾는 방법, 우리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 이 성전이, 우리 교회가 이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무리 다양한 사역에 우리가 재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감당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랑의 사명, 예배의 사명, 사역에 정말 능력이 있고 다양한 봉사를 행하고 해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땅히 혹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모습을 좀 두려워해야 돼요.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멈춰지는 것, 기도의 소리가 멈춰지는 것, 여기에 우리가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까지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제까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도 모든 일들이 잘 됐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기도 별로 안 하는데 제 일들이 잘 되더라고요. 잘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이 해결될 수 없다. 우리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우리가 이 저녁에도 정말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이런 하나님의 이 사명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무엇보다 참된 부흥이 있도록 정말 기도로 충만해지는 오늘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